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2절, 37절, 주복은 한 절을 보겠습니다. 주복은 36절까지 기록되는데 3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보시면 공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부추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제표를 붙였더라. 아멘. 오늘 시간에는 이제 우리 마태복음 계속되는데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 그 말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35절에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목으로 삼아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또 작은 소재 쪽에 하나는 그 전화위복에 대한 전화위복의 사건, 이제 예수님과 그 앞에 등장하는 구레네 시몬의 모습을 살펴보는 은혜가 되도록 합니다. 아마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우리 목사님께서 전화위복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전화위복의 사건들을 설교 현장에서 아마 여러 번 경험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근데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우리가 경험하게 듣기도 했는데, 전화위복이라는 말은 화가 변화에 복이 된다 그런 뜻이 있어요. 화가 바뀌어서 복이 된다. 근데 실제로 그 화까지는 아니지만 우리가 고난, 어려운 면에 복이 되었던 경우들은 꽤나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건들을 특별히 본문에 이제 크게 볼 때 두 분이 등장하라지요. 한 분은 구레네 사람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간에 곁에 이렇게 있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그런 사건의 중심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렇게 삶을 쭉 돌아오면 오늘 본문에서만 봐도 그래요. 그 예수님도 전화위복의 복을 경험했고요. 그런 사건을 경험했고, 구레네 시몬은 이제 뭐 이거 본문만 가지고는 이야기할 수 없지만, 이제 로마서라든지 다른 성경이 좀 더 나가보면 정말 그 전화위복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이 구레네 시몬의 얘기, 예수님 얘기를 하면서 전화위복의 역사를 일으킨 주의 은혜를 살펴보며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절수에서 몇 가지 나누면서 이제 전화위복의 역사를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제 구레네 시몬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그 구레네 시몬이 전화위복을 받았는데 그 과정 중에서 이제 십자가를 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전화위복의 사건이 되어지는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게 되는데 왜 지게 되었는가, 또 그 결과가 무엇인가, 이제 이런 걸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대로 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십자가형을 언도받은 다음에 이제 총독 관저 밖으로 나가요. 관저 밖으로 나가는데 그 예루살렘 성 밖을 향해 나갑니다. 그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를 지셨죠.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 양복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근데 이 십자가는 장난이 아닙니다. 작은 십자가가 아니에요. 무겁고 큰 십자가죠. 제가 지금 오늘 표현을 그렇게 안 썼습니다만 그 전에 보면 아주 문학적으로 시적으로 이걸 표현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여튼 예수님 키보다 크고 예수님 몸 무게보다 무거운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때 예수님 몸 상태가 정상이 아니잖아요. 이미 빌라도의 법정에서 조롱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또 많은 채찍의 맛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살찌게 피가 나고 이런 고통을 나갔잖아요. 그리고 또 장시간 계속해서 신문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지치고 피곤해졌습니다.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 주님이 십자가 지고 걸어가십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사람들 오해하시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수님이 또 하나님인데 또 이제 우리 삼일제로 얘기하면 예수님 하나님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데 또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분이 뭐 십자가 지는 게 뭐 그리 큰 고통이겠어? 쉽게 십자가를 수 있겠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이때는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계셨기 때문에 세상에 오셨고 계셨기 때문에 사람과 똑같은 그런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십자가 지고 갈 때 매를 맞을 때 저런 거 할 때 많이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십자가 질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는데 그 당시 관례들 때 로마법이 십자가형을 언도받은 사람은 그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죽을 것까지 가야 하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 법이었답니다. 관례였대요. 예수님도 이런 관례에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힘이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로마 군인들이 예외 상황을 주는 건 아닙니다. 봐주시진 않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십니다. 처음에는. 근데 이제 처음에는 그러는데 예수님이 이미 육체적으로 지친데 지쳐있다 보니까 조금 가시다가 쓰러져요. 사실 우리 성경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한 번만 쓰러진 것으로 그런 것처럼 그 기록이 있죠. 근데 이렇게 당시에 이스라엘 지도 특별히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쓰러지는 것을 보면 한 번 쓰러지신 건 아니에요. 지금 제가 정확한 숫자까지 좀 혼돈스러운데 제 기억으로는 8번인가 쓰러져요. 8번인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그 길을 보면 첫 번째 쓰러진 장소, 두 번째 쓰러진 장소, 세 번째 쓰러진 장소가 나오죠. 우리 혹시 목사님 성지순례 갈 때 예수님 쓰러진 장소 한번 다 걸어가 보겠죠. 저도 옛날에 걸어가 봤던 기억이 나는데 8분이 쓰러졌어요.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예수님도.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는 겁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서 쓰러진 모습을 놀래요. 만약에 또 예수님 만약에 그러진 않았지만은 이게 잘못되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서 쓰러졌고 거기서 또 죽으시면 그것도 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 군인들이 당황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로마 군인들이 이 상태로 그 로마 군인들 입장에서 볼 때 이 예수의 계속 십자가 지고 가게 하는 무리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를 지고 이제 그 성박을 향해 정확한 장소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성박을 향해 나갈 사람을 찾습니다. 그때 누가 그 옆에서는 구레네 사람 시몬, 시몬인데 구레네라고 하는 것은 원래 성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영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죠. 아브라함 링컨 하면 아브라함이 성이고 아브라함의 이름이 링컨 성인가 뒤가 미국 사람들 우리나라랑 다르게 뒤가 이름이고 뒤가 성이고 앞이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요한의 순례하면 예순례가 성이고 요한이 이름입니다. 미국이 그래요. 근데 구레네 시몬은 이게 시몬이 이름이고 구레네가 성이 아닙니다. 여기는 지역입니다. 지역 이름.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지역인 아프리카 지역에서 온 그런 사람입니다. 아프리카 지역의 해변에 이제 구레네라는 곳이 있다고 해요. 거기에 이제서 온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왜 왔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인데 가장 합당하게 여겨지는 것은 이분이 어떻게 알았는지 몰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과 유월절의 의미를 알았다는 거지. 근데 성경은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어떻게 그 유월절을 알았는지, 유월절의 의미는 무엇인지, 어떻게 알았는지 이런 것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다만 이제 그분도 시몬도 구레네 사람 시몬도 그 지역 사람들과 함께 유월절 그리고 이스라엘 큰 명절이 되니까 큰 명절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리고 무리들 가운데 섞여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자료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로마 군인들이 그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게 한 것은 구레네 사람 시몬이 등치가 좋았던 거예요. 체력이 좋고 힘이 좋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한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 우리는 이걸 쉽게 생각하지만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의 입장에서 보면
청천벽력이 이제 날벼락 맞은 거죠, 그죠? 그 구경 왔다가 십자가 지고 가는 예수님 구경하다가 갑자기 십자가 지게 된 거예요. 원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이거 절대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자원해서 원해서 진 십자가가 아닙니다. 아, 나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돼. 주님이 주신 십자가 가지고 주님 가신 길 따라야 돼. 그런 마음가짐 십자가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기 부분 좀 강조해야 되는 말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억지입니다, 억지로. 구레네 사람 시몬 입장을 오늘 우리들 입장에서 해석을 해보면 그렇게 여길 수도 있을 거예요. 에이, 어쩌다 내가 이렇게 됐어? 좀 세상 사람들 말대로 재수 되게 없네. 재수 못 붙었네? 오늘 참 일이 안 풀리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억지로. 그리고 실제로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 때문에 그거 두렵고 떨리고 가슴, 다리 후루룩 떨리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되면 막 난리 법석을 치우겠지요.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어떤 글을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신학생 때 이제 사역을 준비하면서 사역에 기도를 하려고 기도원을 갔대요. 친구들 몇 사람하고 기도원을 가는데, 기도원을 가서 이제 밥은 기도원을 그냥 그니까 먹어놓고 밥은 맛있게 먹고 이제 일어서 가는데 그 기도원에 호신한 분들 있잖아요. 식사 준비하는 분들이 형제들 오늘 우리 여기 식당 설거지 해가지고 식당 도와줘 그러더래요. 그래서 식당 도와주는데 그 일이 얼마나 많은지 그거 이제 다 치우고 나니까 자기는 저녁 먹고 쉴 시간 다 잃어버렸대요. 그래서 기분이 별로 안 좋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그 친구 중에 한 사람이 길가에 앉았는데 길 주변 정리하는 사람이 형제 우리 여기 이런 일 하는 이거 좀 도와줘 그랬고 그분도 졸지에 이제 붙잡혀갖고 기도원 일하다가 쉬지도 못하고 그랬다 그래요. 그래서 화가 나고 그러면 내가 왜 기도하러 왔지 이런 거 하러 왔나 그리고 그 목사님 친구들이 그 기도원에게 뭘 떠나버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이런 상황이죠. 구레네 시몬 입장에서 볼 때. 근데 구레네 시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십자가를 져? 내가 왜 이래야 돼? 하고 기분 나빠하려고 반발하지도 않더라고요. 비록 자원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갈보리, 아름을 골고다라 그러죠. 골고다까지 갔습니다. 억지로. 근데 여러분 그 결과가 뭡니까? 구레네 사람이 억지로 이제 십자가 지고 갔지만 결국 이것이 그게 큰 은혜가 되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전화위복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뭘 체험하냐면 십자가 달려 골고다까지 가니까 거기서 뭘 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는 모습 다 보잖아요. 십자가 달리시는 모습, 죽으시는 모습, 또 십자가 달리신 주님의 아주 사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잖아요.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모습, 죽으시면서도 사람들 원망하고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당신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원수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잖아요. 이런 모습, 거기서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천지가 어두워지고 막 그러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이 사실이 증명되는 이런 사건을 경험하잖아요. 이게 이제 여기 벌써 여기서 이 구레네 시몬은 변화되는 거죠. 새로워지는 거예요, 생각이. 조금 전까지 억지로 기분 나쁜 상태에서 십자가를 지고 왔지만 그 결과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과 달리셔서 그 위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 죽을 때 나타난 사건을 보면서 이 구레네 시몬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와 온 가족이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노라.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그러면 이게 구레네 시몬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면 여기서 바울이 언급한 루포는 구레네 시몬의 아들입니다.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루포의 어머니는 구레네 시몬의 아내입니다. 그래서 이건 뭘 말하냐면 결국은 구레네 시몬 억지로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결국은 거기 골고다 언덕에서 되어진 모든 일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거죠. 또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억지로 했지만 십자가를 지니까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것을 보면서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고 또 주일하다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겪는데 그 중에 어떤 때는 우리가 그런 것도 있죠. 주일에서는 예배드리 나오고 싶은 때는 기도하고 싶은 때는 찬양하고 싶은 때는 물론 있어요. 내게 은혜가 충만하면 그래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정말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부르듯 뜨겁게 일어나는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마 그런 거 많이 했을 겁니다. 반대로 우리는 인간이다 보니까 이 신앙적인 것도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가진 굴곡이 있잖아요. 사람들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주일이 되는데 교회 가고 싶은 생각도 별로 안 나고 예배드리고 싶은 생각도 별로 안 나는 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누가 좀 주일 좀 하자, 뭐 전도 좀 하러 가자 그러면 또 오늘 저녁 기도 좀 하자 그러면 또 뭘 하자 그러면 하기 싫은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을 때 막 은혜가 충만해서 전도하고 싶을 때 전도하고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는데 예배드리고 싶을 때 막 기쁨으로 예배드리는데 그거 싫을 때는 안 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물론 하고 싶을 때는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구레네 시몬의 예를 볼 때 억지로라도 내가 하기 싫어도 내가 힘들어도 억지로라도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다 보면 전하의 복이 복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 중심에는 내가 좋아도 내가 싫어도 항상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께서 순종하고 사명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이런 다짐과 결단하면 실제로 억지로도 그렇게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전하의 복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는 오늘 33절에 나오는 오늘 그렇게 큰 중요한 거 하니까 살짝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살짝 얘기하고요. 예수님께서 이제 구레네 사람이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옆에는 로마 군인들 어떤 자리에 보면 4명이라는 4명이 예수님을 호송합니다. 그리고 호송되는 예수님을 이끌어가는 이 사람인데 백부장이 이렇게 백부장이 이끄심을 따라서 이제 이동하는 가운데 드디어 이제 골고다 언덕에 도착합니다. 골고다 여기서 이제 골고다라는 말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예수님이 도착한 언덕을 골고다 다른 말로 갈보리라고 그러는데 여기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학설인데 이유라기보다 학설인데 두 가지 그런 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는 골고다 언덕에서는 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한다 그래요. 그럼 죽음을 당하면 어떤 사람들이 그냥 그 시체를 아무데나 집어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골고다 주변에는 해골들이 많이 널려져 시체들이 많이 널려져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골고다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골고다 언덕이 이렇게 해골 모양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래요. 주변이. 어쨌든 이런 의미를 볼 때 뭘 깨닫게 되냐면 골고다는 한마디로 죽음의 장소예요. 사망의 자리입니다. 사망의 자리. 그건 또 실제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로마에서 어떤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그런 죽음의 장소로 알려진 자리에서 많은 죄수들을 처형했고 특별히 예수님을 처형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자리로 예수님께서는 가셨어요. 이건 근데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갔지만 예수님은 억지로 간 게 아니죠. 자원하셨습니다. 죽음의 자리, 고난의 자리 자원해 가셨어요. 이유는 뭡니까? 이유는 단순히 딱 하나죠. 이건 우리가 지금 성경을 통해 계속 등장하는 얘기고 또 제가 끊임없이 말씀드리는 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럼 예수님이 이루어온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모든 인간들 그중에 저와 여러분 포함되겠죠?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우리 의인 만들어 주셔서 그래서 우리 죄 문제 해결하고 의인 만들므로 우리의 구원을 주시고 또 구원받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의 은혜에서 거듭난 사람들 또 변화돼서 이제 의와 거룩을 실천하는 소가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을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고난의 자리를 자원해서 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라고도 부르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리스도인, 제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주님을 배우고 닮고 주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일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글쎄요 죽음의 자리로 가라고까지 말하기는 좀 너무 심한 것 같긴 해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우리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에스더가 가졌던 미션,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각오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이 우리 보내신 사명의 자리, 또 충성의 자리, 헌신의 자리로 가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어떤 때는 성공이 보장되어 있고 편안이 보장되어 있고 복이 보장되어 있는 자리일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때는 그렇지 못한 자리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자리를 가서 헌신하다 보면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던 예수님은 죽음의 자리에 차원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다음 세 번째 얘기입니다. 세 번째 얘기는 34절 얘기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쓸개 탄 포도주를 거절하신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도착하셨을 때 여기 지금 이 문장상 문맥을 보면 아직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이에요.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 달리시기 전인데 이런 때에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에게 쓸개 탄 포도주를 주었습니다. 먹으라고 주는 마시라고. 근데 여러분 여기 이 주어라고 하는 말을 찾아보니까 어떤 자리를 잠깐 보니까 그런 의미가 있다고. 이게 준 게 한 번 준 게 아니래요. 지속적으로 줬다는 의미가 가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그 자료를 보니까 이제 이 단어를 설명하면서 우리 한글상에는 안 등장하는데 언어상의 단어를 설명하면서 지속적으로 몇 번 주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께 지속적으로 준 이 쓸개탄 포도주가 뭐냐면 이건 이제 진정제와 마취의 작용을 한다고 해요. 진정제, 고통을 좀 줄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 진정제 작용 또 마취 작용을 하는 그 약을 그 포도주를 예수님께 준 거는 그 예수님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려고. 조금이나마 덜어주려고. 사실 십자가의 고통은 말할 수 없이 크잖아요. 우리가 사실 오늘 우리가 너무 쉽게 이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가끔가다 저는 이제 그 영상을 좀 하는 사람이니까 지금도 가끔가다 예수님이 십자가 된 영상을 집에 쳐다봅니다. 찬양 들으면서. 근데 그렇게 수없이 봤는데도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그거 못 보겠어요. 너무 끔찍하고 잔인해서. 내가 당하는 것도 아닌데 그거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데는 틀어놓고 너무 힘들면 제가 고개 돌립니다. 음악만 듣고 음성만 듣고 이제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제가 이렇게 직접 당하지 않고 보기만 해도 고통스러워서 고개 돌릴 정도면 그 당하는 그 제수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었겠죠?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이제 쓸개탄 포도주를 주긴 하죠. 그러고 보면 그 로마 군인들이 그래도 좀 일반의 양심이라든가 좀 그런 좋은 거는 있었다고 보여주기도 하죠. 물론 그렇다고 로마 군인이 잘한 건 아니지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 만약에 그런 그 쓸개탄 포도주를 마셨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고통이 줄어들었을지는 몰라도 조금은 아마 고통이 줄어들고 덜 고통스럽게 죽으셨을 수도 있겠지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참 표현이 애매하고 좀 그런 표현인데 이게 뭐라고 되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포도주를 보셨을 때 맛보시고는 맛은 보셨다. 맛은 보셨다. 그래서 이걸 보니까 어떤 주석학자가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성경 해석하는 분이 그 예수님께서 맛은 보셨다는 거죠. 이걸 보면 이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 당신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려고 하는 로마 군인들의 호의 아주 그 호 자체 그 좋은 뜻 다 거절하지 않았다는 거죠. 어느 정도는 받아들이셨지만 그러나 마시진 않으셨대요. 마시면 이제 당신이 이제 육체적으로나 감각적으로 마비가 되는 마취게 되니까 그러면 의식 없이 이제 그 고통을 십자가에 달릴 수도 있고 의식 없다면 고통은 덜 당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그냥 의식 없이 그냥 고통 덜한 상태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려고 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인간의 뜻을
이루어야 되겠다는 인간 구원을 이루어야 되겠다는 그 마음 때문에 비록 고통을 당해도 괴로워도 뚜렷한 의식과 감정, 느낌을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은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성경을 조금 더 보면 예수님께서 이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지 않은 이유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죠. 먼저는 시편 69편 21절에는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69편 21절에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가랄 때 초로 마시어 싸우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대로 실제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께 쓸개탄 포도를 줬는데 예수님은 마시지 않았다. 그래서 이 시편 69편 21절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고통이 따르지 그대로 고난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도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예수님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다 라고 했는데, 자,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우리는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이루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과정 중에서 때로는 이 말씀을 살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말씀대로 살고 또 하나님 믿고 살아가게, 이 때로는 고난이 따를 때, 고통이 따를 때 그것을 피하기보다는 받아들이고 거기에 순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또 둘째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통을 당하지만 그냥 이제 십자가를 지셨어요. 쓸개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어떤 길에도 가야 됩니다. 편안한 길로 가야 되고 행복의 길로 가야 되고 때로는 고통의 길로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얘기는 35절 36절에 있는 얘기인데, 예수님 이제 그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앞에서 행한 로마 군인들이 할 일이 나와 있는데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우선 제일 먼저 할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근데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로마 군인들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가지 일들. 근데 이 두 가지 일들이 모두 의미 없고 쓸데없는 일들이죠. 따지고 보면. 왜냐하면 첫 번째 무슨 일이었냐면 예수님의 옷을 제비뽑아 나누어 갔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여기 자료에 보니까 4명의 로마 군병들이었는데 그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뽑아 한 옷씩 나눠 가질 거예요. 그래서 그럼 예수님의 옷을 잘라서 나눠 가자느냐 이런 질문이 등장했었는데, 여기 주석학회는 그걸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당시 예수님의 곁에 서던 4명의 로마 군병들이 이렇게 했대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달릴 때 그분이 이 옷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리고 허리띠를 띠고 오셨고, 또 이제 신발을 신고 오셨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 옷도 겉옷이고 속옷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로마 군인들은 이걸 잘라서 가는 게 아니라 추첨해서 어떤 군인은 신발을 가져갔고, 예수님 신으신 신발을 가져갔고, 어떤 군인은 예수님의 속옷을 가져갔고, 어떤 군인은 예수님의 겉옷을 가져갔고, 어떤 군인은 예수님의 허리띠를 가져갔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물론 예수님이 입으셨던 옷, 허리에 띠셨던 허리띠, 또 예수님이 신으셨던 신발이라는 자체로 볼 땐 예수님이 착용했던 거니까 귀하라고도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 또 인간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이 걸치셨던 옷과 신발과 허리띠는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그건 아주 작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오히려 예수님이 관심을 갖고 또 예수님 볼 때, 하나님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인간의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혜로운 인간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좋은 것, 귀한 것을 얻으려고 했는데 그것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별 의미 없는 것, 가치 있는 것을 취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구원과 영생,
뭐 기타 여러 가지 은혜와 복에 비하면 예수님이 입으셨던 옷이나 신발이나 허리띠는 별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별 가치 없는 것에 이들은 모든 것을 걸고 그것을 갖게 애쓰고 노력을 합니다. 아마 나름대로 내 종들은, 내 군인들은 재밌고 오면서 나는 이런 걸 가졌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했겠죠. 의미 없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왜 이런 현상들이 생기냐면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몰랐고 예수님을 모르다 보니까 하나님을 마음과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이 주신 선물 중에 가장 귀한 선물과 은혜가 뭔지를 몰랐기 때문에, 다른 말로 영적 무지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겼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도 너무 귀한 것이 많은데 그 귀한 것에 관심을 갖지 않고 이렇게 좀 도외시하는, 오히려 그 예수님이 주신 작은 것에 너무 집중해요. 뭐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인생에 필요한 뭐 돈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죠. 그러나 그것도 귀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영생과 구원과 그런 것, 하나님 나라 기타 여러 가지 은혜에 비하면 그런 건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정말 예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은혜인 소홀히하고 기억적이고 작은 부분에 너무 집중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 저희들도 이제 우리 목사님들, 뜨시는 목사님 이런 부분 때문에 고민들을 많이 하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서 우리 교인들이, 성도들이 예수님이 가장 귀한 것에 관심을 두고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찾게 하고 그것을 얻게 하느냐, 여기에 이제 우리가 좀 관심을 두고 우리 우리 이제 마음과 뜻을 같이 하는 몇 분 목사님들이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근데 여러분, 어쨌든 오늘 본문 말씀 드리면서 이 로마 군인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그냥 지역적으로 작은 것에 집착하고 어디 관심을 두고서 어디로 노력하기보다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영생, 기타 여러 가지 존귀한 복과 은혜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그것을 얻기를 사모하시고 그걸 얻기 위해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로마 군인들은 무슨 일을 하냐면, 오늘 37절에 보니까 거기 앉아 지키더라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예수님 무덤 앞, 십자가 달린 예수님 앞에 앉아서 예수님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죽으신 다음에 무덤 앞에 가서 예수님 무덤을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볼 때 이거 완전 쓸데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로마 군인들은 혹시 십자가 달린 예수님이 거기 뛰어내릴지도 모르고, 뛰어내려서 자기들과 자기 대장을 방황케 하는 일들이 생길지 모르니까 그게 두려워서 지키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려고 할 때 그 예수님의 친지나 친구나 제자들이나 다른 어떤 사람들이 와서 십자가에 의해서 예수님 달아내리고 자기들을 해치울까봐 그게 두려워서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또 만약에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자기들 모르게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하고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거짓말할까 두려워서 그 사실이 이제 전파되고 두려워서 예수님 무덤을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지키고 그 다음에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습니다. 의미 없는 일이죠. 왜? 예수님은 십자가 달리셨고 그냥 거기 죽으시기를 이미 작정하셨습니다. 또 그 누구도, 예수님 주변에 있는 그 누구도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구출할 용기도 그런 힘도 없었습니다. 전혀 일어나지 않은 일들, 발생하지 않은 쓸데없는 일들을 대비해서 지금 일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 깨닫는 게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이 많죠. 바쁘죠? 엄청 바쁩니다. 근데 바쁘게 살아가는 게 좋지는 않습니다. 이런 건 나으니까. 근데 문제는 오늘 우리가 하는 일 가운데 내가 지금 하는 일들, 내가 하려는 일들이 꼭 필요한 일들인가, 그렇지 않은 일들인가를 한번 분별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특별히 사람들이 하는 염려하면서 사는데 많은 염려가 근거 없는 염려라는 거죠. 제가 그때 어떤 책을 보다 보니까 본 얘기인데,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가운데, 염려 가운데 실제로 벌어질 일들은 3분의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또 심한 전혀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염려한다는 거죠. 근데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많은 일을 하지만 그 중에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일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일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내가 하는 일들이
정말 또 내가 하려는 일이 나의 영적 생활과 육적 생활에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가, 유익한가, 이것을 한번 심각하게 돌이켜보고 살펴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꼭 해야 될 일이라면 열심히 해야 되죠. 주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든, 이웃에게 꼭 필요한 일이라면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일이라면 피하는 것도 우리의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요. 마지막 얘기 하나 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37절 말씀입니다. 이제 아까 그랬잖아요. 처음 말씀 시작할 때 오늘 얘기가 전화위복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는데, 하나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전화위복의 복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마지막 문이 뭐냐면 예수님께 전화위복의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거 근데 오늘 본문상에 등장하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나타나는 현상들이죠. 자, 뭐냐면 지금 예수님 머리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의 머리 부분에, 끝부분에, 머리 위에 부분에 제패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 제패가 뭘 증명하는? 예수님의 왕이심을 증명합니다. 지금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은 다음에 십자가 윗부분에 빌라도가 새겨진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하는 제패를 써붙였습니다. 빌라도가 이런 제패를 써붙인 이유는 있습니다. 뭐냐면 어떤 세력이든지 누구든지 로마에 대항을 하고 총독인 자기의 권한에 대항하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다 죽인다. 그래서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생각이나 마음 갖지 말라는 경고를 주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분을 통해 이루어질 이스라엘의 회복을 희망을 꿈꿨지만, 봐라, 예수는 이렇게 무력하게 있잖아. 예수는 왕이 아니다.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제 이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하는 쓴 제패를 이제 십자가 위에 달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빌라도는 예수님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반란이니까 죽는다는 것, 그걸 경고하기 위해서 이제 제패를 붙였는데, 결국은 그것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고 온 인류의 왕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잖아요. 얼마 가지 않아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는데 막 천지가 막 어두워지고 또 그 주변에 벌어진 사건을 보면서 백부장이 얘기하잖아요. 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여러 가지 중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 빌라도와 또 그 다른 사람들 예수님 모독하게 해서 유대인이라고 왕이라고 쓴 제패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전화위복의 역사죠.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 제거하고 죽이려 했던 그들의 의도와 달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이 만왕의 왕으로서의 더 그 가치가 분명히 드러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역사는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만왕의 왕이에요. 우리는 그 만왕의 왕들인 주님이 백성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입니다. 이런 사실에 감사하면서 왕이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우리의 왕으로 마음에 모시고 삶에 모시고 왕이신 예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는, 또 왕이신 예수님 맡겨진 사명, 오직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서 구레네 사람 시몬과 예수님이 전화위복의 경험을 했던 것처럼, 그 역사를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빌라도와 예수님의 삶으로 당장은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결국 전화위복의 역사를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는 행복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